오늘은 누가복음의 15장을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언전의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비유가 아니고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반복이 되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또 그리고 나서 10절에 와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를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회개를 풀어 설명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도다. 또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본문이 끝이 나는 32절에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도다. 잃어버린 사람, 바로 죄인들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뉘우칠 때에 누구든지 살려주시고 누구든지 구원한다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 번씩이나 똑같은 비유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자, 본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25장의 1절, 2절, 이 두 절에, 이 짧은 절에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는데요.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다. 자, 2절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수근수근거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세리로 살든 창녀로 살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고 살게 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음식 잡수시는 모습을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도 못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서기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과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으로,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죄인을 찾아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리로 살든 죄인으로 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뉘우칠 때에 누구든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사람,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뉘우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6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을 나가버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자, 집에 살고 있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던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11절에서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집을 나간 아들의 그 모습은 현재 어떠했습니까? 많은 재물을 들고 먼 나라로 갔더라. 그런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채워주는 자,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더라.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무언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준비 안 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재물을 관리하는 경영 기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본인이었던 그 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스스로 어떻게 했죠? 돌이켜. 자, 무엇을 돌이켰을까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켰을 것이다.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고 악한 마음에서 돌이켰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간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랑한 아들처럼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져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 마음은 병들어 있었고 생각도 병들 상태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바닥까지 내동댕이 쳤을 때,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했을 때, 고통과 절망과 캄캄한 흑암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에 군살이 빠져나가듯이, 비계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듯이 낮고 낮은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상하고 상한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에 그의 삶의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고난이 끝이 나고 아버지 집에 풍족하고 풍성한 삶이 다시금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넘실넘실 거릴 때에,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낮은 마음, 상한 마음, 곤고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리할 때에 고통은 복이 되어 임할 것이고 절망은 희망이 되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11장의 20절의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뭘 받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굽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고난이 왔음에도 요지부동입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움받는 길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07편의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치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겸손하게 하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힘들어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절망과 죽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한 삶이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생명으로 역정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억하십시다. 흑암과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낮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물결은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탕자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욕망과 탐욕과 쾌락의 삶으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하라. 생명과 평안과 형통의 새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환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낮고 낮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8절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죠. 이제 아버지를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방 백성 가운데 필부터 살아야 했는데 유대 백성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이 돼지를 쳐야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더라.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 탕자가 어느 날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처참한 자신의 몰골을 확인했을 때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캄캄한 흑암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 낮고 낮은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에 고통과 절망과 캄캄한 흑암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전에는 그의 눈에 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악의 삶을 향하여 마음으로 찾고 생각으로 찾고 하루빨리 죄악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만이 간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잠언의 15장 20절 2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은 무지하고 미련한 아들이었죠. 죄를 즐겨하고 어둠을 즐겨하고 고통의 삶을 더듬어 찾고 그것을 더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흑암과 고통과 캄캄한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아니했을 때 죄와 어둠과 미혹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미련한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그가 발견했을 때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1장의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9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탕자의 삶에 고통이 끝이 나고 절망이 끝이 나고 회복이 임하며 은혜와 축복의 날이 임하게 한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죄가 가득하고 미혹받는 삶이고 미련한 자의 길이요 환난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한 죄악 그 자체임을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미워할 때에, 죄를 고백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그의 삶에 다시금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28장의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 아무리 꽁꽁 숨겨도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코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형통의 날은 그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어놓을 때에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죄를 옮겨주시고 치워주십니다.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주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은 한때에 한순간의 회개로 끝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도 그의 삶이 힘들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였지만 아합의 본심은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악의를 품었고 지속적인 일생의 회개가 없었기에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일생을 통하여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회개하셔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둠과 절망이 끝이 나며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그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더라.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면 금방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녀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이런 재물을 허비하는 것도 한 달, 두 달에 끝나지 않겠죠. 한 해, 두 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설상가상 흉년이 들었더라. 1년, 2년, 3년 아마도 여러 해가 훌쩍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돌아올 때는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더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리다 고통하기 그 전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 때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심을 가지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요,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허랑방탕하여 술에 찌들어 있는 아들, 부모에게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일지라도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가 아닙니까? 율법이 그 아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형이 그 동생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장 심각한 최악의 장애물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악하게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가 방탕한 아들이고 불효막심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아니할 거고 보고도 모른 채 할 것이요 때리고 욕하고 돌을 들어 던질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냄새나는 두른 옷을 벗겨주셨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겼더라.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땠을까요? 병든 송아지가 아니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는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모습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어찌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받아주겠느냐? 너는 죽어 마땅한 자요,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탕자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을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마음, 사탄의 마음을 거절하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와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는 끝이 날 것이고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참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